몸의 이 체온이 늘 36.5도 전후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뜨거움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도 중요해요. 식어졌나?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가? 이런 것을 영적인 체온 조절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유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온도가 좀 이렇게 상승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을 지나가고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 잠깐 돌아보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있어요. 그곳이 지명이 있고 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을 섬긴 그곳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의미심장한 곳에서, 봐라,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잘못된 신들이 많다. 근데 내가 그동안 유대 땅을 다녔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백성들의 반응을 물어요. 그랬더니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큐리오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저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라고 고백하고 또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 나의 생명의 주, 영원한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다 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과연 뭐지? 이거를 잘 알아야 교회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교회를 향한 봉사도 있고 교회 속에 속한 자의 특혜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요? 네,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부름받았다고요? 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건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망할 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망할 성, 죽음이 가득한 성에서 부름받았으니까 영광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니까요. 세상에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하고 뭐한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고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져내지 않았으면
불러주지 않았으면 그냥 여전히 음란하고 죄를 따라 살다가 소돔 고모라 성 망할 때 망했던 사람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영원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또 영어로는 church, 스코틀랜드에서는 지금도 교회를 kirk 이렇게 불러요. 이 church와 kirk라고 하는 교회의 어원은 헬라어 큐리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큐리오스는 주란 뜻이고, 황제들이 감히 자기들이 주라고 얘기했어요. 주,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치는 어원상 뭐가 교회인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즉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은 명확해요. 교회라고 모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주여, 내 왕이시여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교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교회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로컬 처치라 해가지고 지역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분당 사랑의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보일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로컬 처치 또는 비저블 처치 이렇게 말해요. 또 어려운 말로는 유형교회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각양교회 이렇게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지역교회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라고 할 때,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공교회가 있어요. 공교회. 영어로 Universal 또는 Catholic Church라고 그래요. 유니버셜. 왜 유니버셜이라고 하는가? 전 세계,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세계, 전 세대에 걸쳐서 남녀노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시대별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에 지체가 된 교회를 공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공교회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딱 하나. 그것을 캐톨릭 또는 유니버셜. 캐톨릭 교회들은 자기들만이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교회는 오직 하나, 영원합니다. 그걸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죠. 사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보이지 않지만 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걸 공교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역교회 속에는 공교회에 속한 이론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또 어떤 지역에는 공산주의 땅이라든지 또는 이슬람 땅에 교회가, 로컬 처치가 세울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로컬 처치의 이론이 로컬 처치에 속속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공교회, 오직 하나인 예수님이 머리로 인 한 공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로컬 처치에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교회,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
그리고 영원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역교회 안에서도 지역교회에 어떤 나라에는 소속할 수는 없지만 공교회에 소속할 수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으면 아멘. 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3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재미있게 성경은 써있죠. 뭐를 써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 무리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왕,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주님과 결탁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아직도 믿지 않거나 또는 믿는다 할지라도 멀찌감치 따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리 중에도 어떤 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힘과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의. 사람들은 자기 의가 다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그래도 이런 게 있는데 라는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또 자기 의도 없어요. 우리의 의를 헤어진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의도 없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지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한 가지 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힘과 내 의를 내려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 다시 말하면 세상 욕망을 내려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욕망.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정욕, 자기 욕심이죠. 탐심, 세상 탐심이죠. 그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 욕심을 같이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다 부린다. 가랭이가 찢어져요. 네. 가랭이가 찢어져서 죽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뭐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욕심, 자기 욕심, 탐심,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정말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이런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왜? 당장 집이 필요하고,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하고, 당장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당장 직장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세상을 저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어떻게든지 그 관심 자체가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 곧 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많이 묵상하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것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 너희 상사들에게 성실하게 해라. 까다로운 상사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해라 라는 말씀을 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얻어야지, 더 많이 추구해야지, 더 넓은 집에 가야지, 더 재산을 축적해야지,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야지,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것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욕심, 탐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많은 걸 어떻게 제가 써야 되죠? 알려주시고. 너무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없는 중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내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요. 그래서 주인이에요. 많이 주셔도 주께 감사, 적게 주셔도 주께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왜?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 힘, 내 의를 내려놓는 것이고, 정욕 탐심, 즉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해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자식 잘 되고 내 하늘 잘 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또 하나는 뭐를 지라고 말해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본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나만이 겪는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감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35절에서는 말씀 하나를 더 추가해요. 뭐를 추가하냐면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목숨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즉 일찍 죽든 너가 병 걸려서 일찍 죽든 오래 살든 중간쯤 살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잖아, 그죠? 네. 자식이 어리면 저것들 잘 시집장가까지 보낼 때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죽어도 그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십니다. 목숨 잃을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은 생명의 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 영혼이 결탁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가 죽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나요? 사자에게 찢겨서 죽으면서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더 심하게 우리 상상도 못하죠. 그 콜로세움 거기에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캄캄한 밤하늘을 그 불로, 사람 태우는 불로, 그래도 그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죽었어요. 로마 네로 황제가 미치려고 그랬잖아요. 저 인간들이 사람이요? 죽으면서도 찬양해? 죽으면서도 감사해? 저건 뭐야?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예수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거의 모두 순교하며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목숨, 이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권세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이런저런 사람이 다 이렇게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냥 헛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냥 따라오는 자에게 그냥 고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영광 중에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게 38절이에요. 38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타나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얄팍한 짱구를 굴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믿음이 아주 연약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수줍어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영광 중에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영접해 주실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은 잠시고 풀의 꽃과 같다니까요. 시들고 썩고 없어질 꽃 보세요. 그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원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쫓은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상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은 늙어요. 병들려요. 그리고 노쇠해요. 나중에 몸 하나 끌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런 썩을 몸, 일평생 죄지었던 몸, 부끄러운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라온 자들에게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주님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영광이죠. 그래서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삶이 정말 쉽지 않아요. 매일마다 여기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지만 날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부인하고 매일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냥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 교회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너들이 알아서 해. 너를 이제 클 만큼 컸으니까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머리시기 때문에,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동행해 주십니다. 늘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어디에?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표지. 여러분 그 주보에도 있지만 영어로 저기 있습니다. 영어로 이거예요. The mark of the church. 교회의 표지예요. 표지. 마크 한다지 마크. 이렇게 뭔가를 마크하잖아요. 여기다 마크. 예를 들어서
5만 원권 그러면 어떤 마크가 있나요? 5만 원권의 마크 뭐 있나요? 5만 원 있지요. 또 다음에 5만 원권 그러면 누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사임당, 신사임당 씨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림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또 허연 데를 이렇게 불에 비춰보면 또 누가 또 보여요? 또 신사임당이 보이죠. 그 마크예요, 마크. 어떤 표시. 그래서 1년 번호도 있고, 이 5만 원권에 이 5만 원권은 진짜다 라고 하는 마크가 있어요. 그것을 마크라 그래요. 교회도 the mark of the church, 진정한 교회의 표지가 있어요. 표지. 그 표지가 성경에서는 3가지, 이 3가지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예요. 첫째가, 그러면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첫째, 진리의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집행. 세 번째, 권징이에요. 이것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자, 진리의 선포. 진리의 선포부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보 이거 보십시오. 주보 보면은 잘 적어놨어요. 일부러 여러분 많이 좀 보라고. 진리 선포를 왜 하시는가? 교회에서는 진리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예요. 누구를? 신자들,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진리가 선포돼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응애하고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난 거니까 거듭난 영혼, 시작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자랄 때 진리의 말씀이 영양식이고 교훈받아야 되고 오류에 대해 경고를 받아야 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또 뭐예요? 교리고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에 설교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이단들로부터도 보호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머리됨을 인정하는 교제가 또한 필요하죠. 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저를 좀 보세요. 머리와 우리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지체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긴밀하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행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하고 늘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도 찾고 본인들이 개인의 골방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지체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지체들은 서로 또 붙어 있어요. 이 지체들이 팔다리, 오장육부가 다 팔다리가 붙어 있어서 서로 뭐가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 교제, 기도하는 중에 교제, 또 물질로 서로 교제,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주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속한 교회를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진리 선포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복음 전도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진리 전파는 교회를 향한 특별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17장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진정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요. 입술로도 나타나고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참된 교회, the mark of the church, 교회의 표지,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또 교리가 신학이 제대로 잘 증거되고 있다, 그러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 집행이에요. 성례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례를 두 가지 주셨어요. 뭐와 뭐? 세례와 성찬 두 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사실 성찬, 잘 들으세요. 성찬 예배 때마다 행해야 돼요. 사실은 예배 때마다 행해야 돼요.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보는 예배,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 아닌가 하면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성찬을 못 하잖아. 성찬을 퀵 서비스 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성례를 통해서 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과 은혜를 증진시킵니다.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성례는 먹고 보고 체험하는 것으로 체험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성례. 성례와 세례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이 페르초치 선교단체 가운데 예를 들어 뭐 내비게이토라든지 CCC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들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례, 세례, 성찬 없잖아요. 네.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곤징이에요. 곤징은 뭐예요? 곤징은 교회 안에 죄로 인해서 공동체를 오염시킬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을 곤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죄 짓는 자들을 억제하게 하는 것이 곤징인데, 교회의 머리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곤징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분당 사랑의 교회는 하고 교회 안내를 주잖아요. 여기도 보면 곤징에 대한 두 가지, 여러분 곤징 받을 수 있어요. 곤징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인데 7번에 있죠. 7번. 본교회 교우에 대한 험담과 비난을 금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결정과 약점들에 대해 중상하거나, 중상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아우 누구는 왜 저래, 아우 누구는 뭐 이런 거 하거나 악한 소문을 낼 경우에는 곤징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9번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 의한 부도덕한 행위가 있을 때 곤징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곤징. 그래서 곤징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곤징은 세 가지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처음엔 훈계하고요. 가서 훈계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고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그 다음에 수찬 정지를 해요. 수찬 정지는 성례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몸을 먹을 수 있느냐. 수찬 정지.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출교 가시오 하고 출교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곤징이에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참된 교회 표지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 무리가 있고 또 제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리 중에 제자로 주님의 섭리가 숨겨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요. 내 자신에게는 좀 엄하게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나? 정말 내 힘과 내 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나? 세상 욕심은 아직까지 뜨거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너무나도 크게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님을 기꺼이 즐거이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